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 모두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속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 또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같이 축복하며 사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은혜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2020년도 교회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월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그렇지만 오전 11시에 정확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녹화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주일 예배에 11시에 우리가 영상이 시작될 수 있게끔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11시에 같은 시간에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은혜교회의 예배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 우리 은혜교회 영상을 보내주셔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 영상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주소 PO박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자막에 저희 교회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교회 주소로 헌금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니면 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직접 전달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아유아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에도 지금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오와 지역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개학을 맞아 학교를 다니는 우리 유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 유튜브에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강해하고 있는 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은혜교회의 새벽 예배에 동시간 접속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눔방, 기도 나눔방 모임을 우리가 9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줌이라는 그러한 영상 소통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만나 교제하며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줌 기도 나눔방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줌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중에 한 분 한 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9월 16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가 함께 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또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활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 우리 최근에 교회 캠코더와 또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후원도 해 주셔서 우리 멀티미디어 사역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가 원활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멀티미디어 사역과 영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십니다. 질병으로 인해 또 고통을 당하시는 분,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또 우울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가능하신 분들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섬겨주시면 우리가 또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공급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안에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배 가운데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1절 부르시면서 다 같이 우리가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에 또 한 번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형통을 매일같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점점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더욱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복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모든 직장 가운데 프로모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영적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최용훈 사모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같이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상충되는 두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알리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인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자랑거리를 은근히 표현하기를 원하며 그러한 자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애틀란타에서 사역을 할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분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하셨습니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서 마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져다 놓았는데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신이 났는지 몰라요. 개척교회 목사를 누군가 이렇게 알아주다니, 참 누군가 알아주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었을 때 느끼는 희열감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욕망은 아이러니하게 자신이 좀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욕망입니다. 자기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욕망 이면에는 또한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폭로되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이중적인 성품, 정직하지 못한 행실 등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가정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도박을 하며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인데 그의 삶이 온통 부정과 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듯 공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과 사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숨기고 싶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백일 하위에 드러나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모든 명성과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들통나면 크게 망신당하고 체면 구겨질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이러한 위선적인 자아, 숨기고 싶은 것, 그러한 것을 감추는 데에만 상당량을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중심을 관통하여 살펴보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들통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뜨끔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좋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불편할까요? 친구 사이에 서로 친할 때는 우리가 서로 비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나눈 비밀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기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대로 자기에게 흉이 될 만한 것은 철저하게 숨기며 살아갑니다. 비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에게도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아주 철저하게 잘 숨기며 감추며 살아왔는데 한 분만은 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에 이 하나님에 대해 시인은 아주 선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살펴보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광산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광물, 가치 있는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완벽하게 알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하여 자세히 꿰뚫어 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수사대 요원이 사건 현장의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또 의사가 환자의 그 환부를 자세하게 진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모든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길은 우리의 공식적인 사회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눕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아주 비밀스러운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과 가운데에 학교나 직장이나 회사나 사업터에서 행하는 모든 공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 우리의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신답니다. 현미경으로 조그만한 세포를 관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상을 면밀하게 관찰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 그리고 생각들 심지어 우리의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면 알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태들도 주님께서는 아신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알려진들 불편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 자랑하고 싶을 것이에요.
그러나 폭로되어져서는 안 될 우리의 밑바닥 본성이 누구에게 의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처럼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그 조절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들, 감정들, 분열을 조장하는 유치한 생각들, 이기적인 심보, 남모르는 중독된 습관들, 험담과 저주, 아주 불의한 일처리, 우리가 얼마나 숨기려고 노력합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적인 운동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목적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결산을 받으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숨겨왔던 그 모든 행위들, 그러한 것들이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회부되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생각들, 우리의 미련한 행위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일서를 나누면서 죄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더 나아가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한결같이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죄를 부정하고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부정한다고 해서 잠깐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한 거짓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공경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더욱더 큰 낭패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더욱더 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죄를 가리는 것만으로, 죄를 숨기는 것만으로 능사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은밀하게 잘 숨겼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 거짓된 행실, 은밀한 비리, 위선된 마음, 위장된 미움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무덤까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구절처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언어는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올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나의 속마음이나 부적절한 행위를 아는 것처럼 껄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꼭 약점을 잡힌 것 같아 괜히 불편해집니다. 보통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이 1차적으로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나의 치욕스러운 그 죄의 모습을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외진 곳을 향해 우리는 달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행위를 간섭받는 것을 우리는 매우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생활을 감찰하는 것, 감시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간섭이 무척이나 불편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하실 곳을 향해 그도 도망갔습니다.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걸입니까? 그가 어디를 피하여 가든 하나님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39편 8절로 12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네 곳의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죠? 하늘입니다. 스올입니다. 바다 끝입니다. 흑암과 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 하늘로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올에도 내려가 보았습니다. 스올은 죽음의 밑바닥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올을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리를 깔아 보기도 했습니다. 새벽 날개는 동틀 때에 빛이 비춰오는 것을 은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다 끝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끝입니다. 시인은 동력이 떠오르는 비처럼 빠른 속도로 세상 끝까지 날아가 그곳에서 도주하여 거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흑암과 밤이 시인을 뒤덮는 절망의 땅에서도 거주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있든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도저히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도망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우리의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찾으실 만한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름 빽빽한 나무 사이에 숨어 보았지만 하나님께 곧 들통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짓고 처음에는 무조건 부정해 보기도 하고 어느 곳에 꽁꽁 숨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몰래 도망쳐도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곧 들통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참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 불편해서 그분을 떠나 달아났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그분을 떠났는데, 간섭받는 것이 싫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스올입니다. 바다 끝입니다. 흑암과 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해 떠난 곳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그곳은 절대로 인생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시편 139편 1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시인을 덮는 것, 그리고 자신을 두른 빛이 밤이 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절망이 시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 왔는데 그곳에 와보니 그곳은 더 칠흑 같은 절망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오히려 더 절망적인 삶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좀 더 안정된, 좀 더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더 큰 흑암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시인이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기는 몰래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셨는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자기의 곁에 계시더랍니다. 심지어 주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셨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주의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항상 꼭 잡아주십니다. 아마 시인은 그 순간 엄청난 그러한 위로를 그 마음 가운데 느꼈을 것입니다. 수올의 밑바닥에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곳에 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기에도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특별히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 같아, 우리의 죄를 항상 보시는 것 같아 그 눈길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을 우리는 떠났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짜증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분을 편집증 환자처럼 아니면 스토커처럼 취급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시지, 나 혼자 살 수 있게끔 하시지, 하나님 관심 좀 꺼주시지, 왜 나를 쫓아오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그분께서 나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를 어떤 국가감시원처럼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검사처럼 나의 죄악을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쫓아오신 이유는 바로 스올이나 바다나 흑암 속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가 뭐가 좋다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을 위한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가끔 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하늘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거하는 장소가 수월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 끝이나 아니면 흑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친 삶 속에서도 평안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망온 전혀 안전하지 않은 땅에서 하나님은 혹여나 우리가 쓰러질까봐, 우리가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며 그러한 곳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놀라할 것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 우리의 잘못된 죄만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재발 열인다고 하죠.
우리도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괜히 우리의 죄만 아시는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잘 아시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올바른 길, 올바른 목적,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나보다도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갑자기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창조되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기묘하고 기이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5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기묘하다라는 것은 아주 두려울 정도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정말 두려울 정도로 우리의 온몸이 전율할 정도로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지으신 것이 경이롭기만 한, 놀랍기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다시 말해 특별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갖추어지기 전에 우리 인생의 정한 날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누구와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것인지, 어느 교회를 섬기며 어느 지역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빼곡히 우리를 위해 그분의 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세미한 계획과 섭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구나, 그 섭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아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바르게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을 그분의 책에 아주 깨알같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그분의 생각을 듣는다면 우리 역시도 시인처럼 감탄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 저는 죄만 짓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된 중독에만 시달리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우울하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회피하면서, 매일 미루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원래의 목적과 방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잘못된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아시고 다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셨던 거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의 죄만 아시는 줄 알았는데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군요. 우리가 설사 딴 길로 갈까봐, 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갈까봐, 죄를 지며 살아갈까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까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바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최상의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하며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악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허황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갈 때 또 한 번 우리는 가장 기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방향에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목적과 그 방향대로 살아감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만 아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미련한 삶을 택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쫓아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들음으로 또 한번 주님께 감탄할 수 있는, 주님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또 한 번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아니 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면서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총이 주님,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또 한 번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